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찬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검사해 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린 바대로 검사는 엄격할수록, 점검은 철저할수록 그 효과와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강 검사해서는 안 되고, 스테판 차녹의 말처럼 신중함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흘낏 쳐다본 후에 금방 눈길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더불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마음과 영혼의 조명등을 환하게 켜서 자기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과 틈새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자 하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그냥 넘어가거나 지나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사롭게 또 한 해를 닫고 또 한 해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고 어떻게 맞이하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셈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소멸되시는 듯 그 존재를 감추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거스려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은 즉시 근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민감한 양심일수록 즉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 영혼이 정결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 돌이키고 회개할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방금 말한 대로 그 영혼이 언제나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할 때 이런 즉각적인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 영혼이 강팍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다면, 죄를 즉시 깨달아 돌이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의 결이 죄악에 물들어 있고 그것에 젖어 있다면 성령의 뜻에 순복하기는 쉽지 않은 완고함으로 그 영혼이 이미 굳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가 지속될 때 성령은 심히 애통하게 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비통해하다, 대단히 슬프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제 고집대로 어리석은 길을 행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비통하실 것입니다. 비통하실 것입니다. 심히 애통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런 자식 걱정 때문에 마음이 매우 슬퍼지겠죠. 성도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며 그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깊이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비통해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밥 먹듯이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과 안위와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쫓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도 안에서 보게 될 때 성령은 더없이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거듭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통해 호소해 보기도 하지만 이에 응답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애통하고 슬퍼하시는 나머지 자기를 감추어 버리십니다. 가장 귀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되는 모든 일들을 그가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됐을 때 얼마나 우리 영혼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휩쓸리게 되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 영혼이 혼란과 혼돈에 빠져드는지를 성령이 그 자취를 감추시는 것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 그 집은 잘 보존이 되고 그 집의 수명도 길어지는 법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그 집은 훼손됩니다. 흉가가 되어버립니다. 그 참 희한하죠. 사람이 사는 집은 집같이 보이고 집이 잘 관리가 되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흉가가 되어버려요. 잡초가 앞마당에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하고 사람이 드나들지도 않았는데 집안의 모든 가구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간 도시, 마을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을 감추실 때 성도의 마음과 영혼은 그렇게 황폐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집처럼 그 영혼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듯한 우리를 떠나신 듯한 이런 경험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죄를 내 자신을 향한 사랑에 집착한 그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의 그 행복과 기쁨과 그 평안이 그 친밀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그것이 모두 사라져 버렸을 때에 그 영혼의 깊은 고독과 슬픔과 그 막막함을 통해서 처절하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소멸된 상태의 영혼입니다. 늘상 가까이 있는 존재의 귀중함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나서야 그 존재가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느끼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서 자취를 감추심에 대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이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소멸될 때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성령이 소멸되었음에도 자신의 영혼에 깃든 이 어두움과 고독과 슬픔과 강팍하게 됨의 이유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이 거듭난 영혼인지에 대해서 깊이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침의 의미는 편지나 계약서 또는 은밀하게 보내는 문서에 찍힌 공적인 표식, 다른 말로 봉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봉인된 문서는 공식적으로 그 문서의 주인의 권위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봉인은 안정과 진실됨과 소유권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그 관계는 진실하고 안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인을 쳐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는 택함을 입은 성도의 영혼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나 혹은 우리의 마음 스스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의심하거나 회의에 빠지거나 그것이 약화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계속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거듭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감추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불길처럼 일어나고 지극히 불안해지고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괴로움과 죄책과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도 오래가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빨리 알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그것을 방임하게 되면 이제 이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회복되지 못할 만큼 점점 그 믿음이 수면 아래로 계속해서 가라앉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성령을 소멸시킨 결과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까지 성령과 친밀함을 잘 유지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과 내세에 대한 확신은 분명한 것이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견고하다고 이렇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런 한 해의 끝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신자에게 한 해를 보낼 때는 이런 영적인 깊은 사유와 각성과 결단과 회개와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결단이 필요한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의미하기보다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예언인 이유는 하나님의 대언자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른 말로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신적인 기원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볍게 여겨지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라면 한 세대 전만 해도 여러분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가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새벽이든 매일 새벽이든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2번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말이죠. 시대가 변했고 더 기술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처럼 설교가 경시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오늘 못 가면 유튜브로 들으면 그만이지.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경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가 흘러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하다는 것은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흔한 것이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말과 형식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경건한 예배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에서 실황으로 중계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더 이상 한 세대 전에 그 엄숙함, 그 경건함과는 이제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사경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교회에서 부흥사경이 있으면 부흥사경이 하루에 몇 번 합니까? 보통 서너 번 합니다. 집회가. 새벽부터 해서 오전, 오후, 저녁 열심히 하는 교회는 이렇게 하루에 4번 아니면 3번.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 이게 줄어들어서 이제는 부흥사경이라도 하루에 1번. 3, 4일 하던 게 이제는 하루. 예배당이 넘쳐났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설교는 보통 2시간, 3시간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부흥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던 이런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수기도회, 금요기도에 나오는 성도의 수는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성도의 수와 거의 비등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카세트 테이프에 설교가 저장되기 그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말 그 한 번의 설교라도 더 듣기 위해서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 밤에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찾았던 그런 시대가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금요기도회를 기도원에서 하는 날에는 성도들이 전부 다 옷을 두껍게 몇 겹을 끼워 입고 비닐을 다 들고 그 비닐로 이렇게 뒤집어 쓸 수 있을 만큼 그걸 들고 산기도를 갑니다. 그래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눈밭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주변에 눈들이 다 녹아 있을 만큼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했으면 이 한국 교회의 저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뜨겁게 기도했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지금은요. 성경을 사랑하던 모습만큼은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열심을 이 시대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SNS도 그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갈 우리의 이 도파민을 자극할 만한 그 어떤 것들도 그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한두 세대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나오는 인원들은 그 교회 10분의 1이 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사하다, 검사하다, 시험을 치다. 도키마죠. 다른 단어, 비슷한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과 매우 비슷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베레아인들,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한마디로 성경을 깊이 조사하듯이,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없나. 마치 무슨 감사를 나가서 서류를 다 낱낱이 뒤져보면서 뭔가 잘못된 게 없나 살피듯이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깊이 조사하듯이 마치 시험을 보듯이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듯이 이렇게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이 시험 범위가 발표가 되면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샅샅이 철저하게 공부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암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성경을 몇 독이나 하셨는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중에 정해놓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는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자리를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친구들과의 약속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곧게 지키셨는지요? 유튜브로 또 들으면 되지. 아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오늘 금요일에 수요일에 나를 교회로 이끄신 것이었구나 감사하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신 이런 기억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되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날이 올 겁니다. 설교는 계속해서 들려줘도 그 설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없는 거짓 복음이 여러 제재와 간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가 죽기 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도 아니면 이제 이 강단 위에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없는 때가 제가 잡혀가든지 아무튼 이 교회가 폐쇄가 되든지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중국을 다녀왔다고 해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목사가 없어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목사가 중국의 지하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 그렇게 성도들이 기뻐한다. 오래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번 가면 밥 먹는 시간 빼고 설교하다 온대요. 왜? 1시간 넘게 진액을 다 짜내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10분 쉬었다 목사님 한 번 더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설교를 1시간씩 2시간씩 또 막 진액을 짜내서 하고 나면 목사님 점심 드시고 또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설교만 하다가 온대요. 그런데도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 뜨겁고 진지해서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오는데도 한국으로 돌아올 때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온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흡사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우리도 다시 핍박을 당하는 시대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대해서 그런 열정을 갖게 될까요?
답이 보이지 않는 거, 답이. 이 풍요와 자유와 여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무치는 사랑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전부 다 스마트폰, 애나 어른이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자유가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우리의 눈이 늙어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을 더 이상 자유롭게 읽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설교로 아직은 들을 수 있는 이때에 부디 성경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이 자리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재직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참 목사의 양심에 괴로움이 적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도 나오지 않는 재직들을 또 재직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 목사로 하여금 괴롭게 합니다. 제 양심을 너무너무 무겁게 짓누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진리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걸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죄를 말하는 따가운 설교보다는 그저 편안하고 즐겁고 위로가 넘치는 메시지만 선호하게 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다 자기들의 시간,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이 꿈꾸는 모든 이상이 중심이 되어버린 이런 배도의 시대를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가 성경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합니까? 어느 누가?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멸시되고 있는 때입니다. 목사들 입에서조차 어떻게 성경만 가르쳐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이런 소리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좋아하지 뭐 성경 교리 그딴 거나 가르치고 앉아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냐고. 진리의 가치를 수호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을 찾는 일이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지금의 교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즐겨 묵상하고 즐겨 그 말씀이 강론되는 그 자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쏟았던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해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 내 가정에 어떤 결단과 계획이 필요한지를 성도 여러분 부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담대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20절과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예언을 멸시하지 않은 자세와 태도,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아리다라는 말 똑같아요. 계속 지금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들이 각 다른 단어이긴 한데 뜻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 이 헤아리다 말도 헤아리다라는 말의 뜻도 시험하다, 검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뭘 좋은 걸 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을 검사를 해서 내 영혼에 그것을 취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진리가 바른 말씀이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라면, 그럼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다른 의미는, 만약에 선포되는 말씀이 신본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말씀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든지 세상의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이야기하는 오염된 말씀이라고 하면, 그런 말씀은 가까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헤아려 취하라고 했으니까 잘 검사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헤아려서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멀리 해야 되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틀어 막아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라. 시험하라. 검사해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영에 의해서 거짓되고 오염된 유사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성령이 아닌, 성령이 아니면 뭐예요? 악령에 의해서 거짓된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것을 설교하는 설교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막 뜯어먹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이끌고 여기 있는 풀만 뜯어먹으라 그러는데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막 풀을 뜯어먹어요. 그게 독초인지도 모르고. 아무 설교나 막 듣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잘못된 복음을 들으실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요즘엔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하는지, 자기들이 뭐라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별 미친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명세를 앞세워가지고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배꼽이 빠지도록 웃겨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듣는 거 재밌으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설교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과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참된 복음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검이에요, 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생명의 말씀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 모든 추악한 죄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겠냐고요. 우리가 즐겨 듣는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지를 검사해 보십시오. 참된 진리, 전통적인 교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깊은 깨달음과 교훈을, 우리 영혼을 바로 세우는 책망을 신자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열정이 있으시다면 기라성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쓴 글과 설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어렵지 않게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설교나 그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들의 전기나 평전이나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그 훌륭한 신앙의 선배
되는 설교자들이 선포하고 가르쳐왔던 그 진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일에 한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던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거나 막 주워 먹은 것은 아니었나. 꼭 읽으십시오.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즉시 순종해서 구입해서 읽는 성도님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때로 이미 배운 교리를 할지라도 댁에서 교리집을 다시 읽고 또 읽어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그것을 숙지해서 지식을 깊이 있게 만들고 넓혀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헤아려 좋은 것을 곧게 붙들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년 한 해에도 계획을 세우란 말이죠. 내년 한 해 내가 읽어야 될 신앙의 고전 몇 권, 어떤 책에 내가 도전하고 어떤 교리집을 내가 내년에 한 해 동안 마스터해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세요. 누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능히 답변하고 변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한 탁월한 실력을 길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라 라는 의미는 가담하지 마라, 기권하라. 다른 의미는 삼가라 이런 뜻입니다. 악의 모양, every form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 form. 악의 모든 모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말아라.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모든 악의 모양들, 치명적인 유혹의 모양으로 빛나고 있는 이 악의 모양들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격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수많은 악의 형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향유하는 모든 삶 속에 악의 모양들을 우상처럼 세워놓았습니다.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인간이 만든 사상, 철학, 제도, 법 이런 것들도 이제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악으로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에 장악당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악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있고 악의 편에 서 있고 악을 사랑하고 악을 좋아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악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합니다. 그래서 악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악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너무 아름답거든. 너무 달콤하고 너무 보기 좋고. 성경은 악의 실체뿐 아니라 악의 모양, 그러니까 악이 드러난 방식, 악이 드러난 어떤 형태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거기에 가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과 악을 명백하게 구별할 줄 모르는 영적인 아둔함은 기어이 신자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추종하지 말아야 될 악의 세력들을 추종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면 뭐가 죄냔 말이죠. 신자가 어떻게 악을 추종하냐고요. 악을. 이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악의 모양과 그 형상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악이 스며나오고 있고 악이 흥건히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악에 대해서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멀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그런 결심을 세워야죠. 매일 마음 가운데 다짐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깊이 내가 그 악에 가담하게 되고 악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신자는 직시해야 됩니다. 왜?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기 때문에. 악을 멀리할 뿐 아니라 악에서 비롯되는 모든 형태들, 악을 담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이나 문화조차도
성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것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에 방패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요즘 나오는 음악들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자극적입니까? 그냥 틀어놓으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의 모든 그 방어막을 다 해제시켜 버려요.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 멋있는 음악, 여기에는 경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넋을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좋다. 악에 가담하는 거예요. 재밌는 드라마, 그 드라마 내용에 온갖 반성경적이고 비기독적인 이런 내용이 흘러넘쳐도 드라마에 나오는 잘생긴 그 배우들 쳐다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보는 거죠. 와, 재밌다 이러면서. 악이 스며드는 다양한 경로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간구하기 쉬운 것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가 즐겨 보는 것, 가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는 이 시대의 타락한 정신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악으로 창곤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자와 교통하시고 그에게 친밀함을 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수많은 체험들을 하나님이 그 자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십시오. 숱한 죄악의 요소들,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악의 모양까지라도 배척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가? 오염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적당히 때로는 타협하고 용인하면서 악의 모양은 고사하고 악을 지지하거나 악의 편에 서거나 선과 악조차도 명확히 구분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없는지를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최대한 좀 더 까다롭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 열심을 지켜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행할 때 우리들만큼은 더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에 진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틈만 있으면 다른 여자들에게 눈을 돌린다면 그 남자의 사랑이 진실한 것일까요? 진실한 사랑은 오직 한 대상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작은 악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혐오하고 증오하고 거부하고 그것에 가담하는 것을 승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악에 가담하고 악을 지지하는 참으로 통탄할 모습들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1년이라는 시간이 또다시 우리의 인생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초가 달아 없어지듯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올 한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으며 그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며 우리 신앙은 올 한 해에도 성화의 어떤 괄목할 진보를 나타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깊이 그것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무의미한 시간들이 더 많았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장과 성화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계획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계획과 결심이 수립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대충 지나간 1년을 대충 살펴보면 또 한 해 보남 안 합니다. 또 대충 살 겁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해야 새로운 한 해는 이런 내 삶의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열심히 내가 살 것이다. 이런 계획을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4년도를 마감하면서 또 마지막 성찬을 앞두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감사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더 굳게 붙들어 주시고 내년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찬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